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밥상을 지키는 것은 고래가 아니라 새우가 밥상을 지킨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뭔가 대단한 큼지막한 고래가 밥상을 지키지 않을까. 그런데 특별하지 않는 평범한 새우가 늘 밥상을 지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사자가 사막을 횡단하는 것이 아니라 낙타가 사막을 횡단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특별한 존재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 세상을 지탱해 나가는 것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꾸준한 존재가 세상을 이끌어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지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뭔가 대단한 열심이 있고 특심이 있는 성도가 교회를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심이 있는 몇 사람이 지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누가 이끌어가느냐. 교회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교회를 지탱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지탱하고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당신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수요 기도회의 식구들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둥과 같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정 가운데 바울이 이 아덴에 도착했던 그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덴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이 아덴은 지금은 아테네로 이렇게 지명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테네. 우리에게는 이 마라톤의 유래로 조금 귀에 익숙한 지명입니다. 이 아테네에서 40km 떨어진 이 마라톤 이 평야에서 페르시아 군인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마라톤 평야에서 40km를 뛰어와서 그리스 아테네가 이겼다. 이 승전보를 전하고 그 전령이 이 숨을 거두었다. 이 마라톤의 전례가 있었던 그 동네가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벌써 머리가 아프지요. 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 윤리 시간에 들어봤던 학파의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 아테네는 이 철학으로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사상가의 도시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 동네 사람 출신입니다. 이 동네는 조금 머리가 아픕니다. 네. 그리고 아테네는 이 토론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들이 21절 말씀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서로 주제를 가지고 질문하고 듣고 다시 답하고 듣고, 이 아테네는 이 토론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아테네는 개방적입니다. 토론하고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내 의견과 다른 것을 끊임없이 받아들입니다. 수용성이 있는 동네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특별히 이 종교심이 특별합니다. 이 아테네가 얼만큼 종교의 특심인지
우리 본문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테네는 아주 종교의 열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울이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면서 그 아랫절에 보니까 심지어 너희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라는 이 신당을 만들어 놨다. 얼마나 종교의 특심이었는지 무슨 신 하다가 혹시 내가 모르는 신이 있을까 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 이렇게 사당을 지을 만큼 아주 종교의 특심인 동네가 아테네였습니다. 여러분, 개방적이고 수준이 있습니다. 종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예상이 됩니까?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수용적이고 철학과 사상의 도시고 그리고 종교심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볼 때 당연히 그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없는 복음의 열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날 바울의 이 아덴에서의 설교가 홈런을 칩니다. 보통 바울은 글에는 강하지만 설교에는 시원하지 못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덴에서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말씀에 날이 서고 논리가 분명한지 10년 골수를 파고드는 이 아덴에서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생각에는 상당한 열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조금 설교에 어설펐던 베드로의 설교도 3,000명, 5,000명 복음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강팍한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이 선 사도 바울의 아덴에서의 설교는 당연히 복음의 열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레오바고의 이 전도의 성적표가 17장 32절에 있습니다. 결과가 어떤지 17장 3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네. 전도의 성적표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미양 가중에 가를 받았습니다. 네. 보니까 조롱을 합니다. 이 조롱하다는 히브리 원어를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클류아조 이 단어를 씁니다. 어떤 뜻이 있습니까? 업신여기다, 비웃다, 우습게 여기다. 바울이 설교를 마쳤는데 아멘이 아니라 하하하하 후후 콧방귀를 낍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이날 전도된 사람이 3,000명, 5,000명이 아니라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이날 전도된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디오누시오 다말이라. 그리고 여자들 중에 몇 명. 이게 바로 아레오파고의 전도의 성적표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 아테네는 황금어장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아닌 선교 전문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할 만큼 좋지가 않습니다. 황금어장 그리고 그물을 내리는 이 사람도 전문가 사도 바울. 그런데 왜 이곳에서 이렇게 다른 곳과 견줄 수 없는 이 전도의 아쉬움이 남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아레오바고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바울에게 문제가 있었을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바로
이 아테네 사람들이 이 복음의 현장에 있었지만 저들이 팔짱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8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들이 복음의 현장에 있는데, 선교의 현장에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아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보자 하고. 이 선교의 현장에, 말씀의 현장에 있었던 이 아테네 사람들의 태도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슨 말 하는가 보자.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저들은 말씀의 자리에 있었지만 말씀을 드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현장에 있었지만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사모함이 아니라 판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자. 바로 판단하는 마음이었기에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은혜가 없습니다. 판단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열매가 달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설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무슨 말 하는가 보자. 봉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는가 보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는 보자가 아니라 함께 짊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저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고 지켜보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들이 지켜보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저들 가운데 갈급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테네는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지식도 넘쳐나고 문화도 화려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저들 가운데 갈급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수준 있는 곳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조건이 좋은 곳에서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갈급한 심령 위에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갈급한 곳에 길을 열어주시고 갈급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심령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목말라 하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경 바디미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걸음을 멈춰주십니다. 왜 걸음을 멈춰주셨느냐?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그 인생이 딱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구걸하는 바디메오가 너무너무 안쓰러웠기 때문에 걸음을 멈췄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디메오 가운데 바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질러. 아닙니다.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막는데 훌떡훌떡 뛰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말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냥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갈급해하는 바디메오 앞에 우리 주님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 앞에 걸음을 멈추신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정도가 어느 정도였길래 그냥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심지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여인이 어떻게 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주님, 조금이라도 안 될까요? 불쌍한 우리 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 딸은 죽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어긋이고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갈급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갈급함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구차하게 왜 그러느냐, 부끄럽게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크도다. 갈급함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보니 딸이 나았더라. 여러분, 갈급하는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밤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갈급한 기도 뒤에 돌아가 보았더니 막혀있던 문제가 풀어지고, 돌아가 보았더니 없을 줄 알았던 광야의 샘물이 보여지고, 돌아가 보았더니 죽은 줄 알았던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갈급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사람 앞에 걸음을 멈춰 주십니다. 이 밤 우리의 기도가 갈급한 기도, 목마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매는 많이 배운 아레오 바고에 있지 않았습니다. 철학과 문화와 수준이 있는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급함에 목이 마른 소경 바디묘에게 주님의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주님이 필요합니다. 목마름이 있는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많이 배운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고 목마른 심령에게 나타납니다. 이 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 호흡도 내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밤 우리 가운데 영적 목마름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목이 말라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 저녁에 우리의 목마른 기도, 타들어가는 갈망 앞에서 바디메오 앞에 걸음을 멈추신 주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이 저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급한 찬송, 갈급한 기도로 주님을 부르는 이 시간,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 주께 가까이 날 잊고 서서 간절히 주님 말을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르니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주님 채우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사 주님, 우리의 목마름 가운데 걸음을 멈춰 주시고 부스러기 은혜지만 우리의 심령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께 가까이 우리 함께 찬송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두 높이 들고 주여 아버지